지금 어떤 프레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프레임 안에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씌운다. 제가 좀 발음이 좋지 않습니까? 프레임에 씌운다. 프레임에 갇혔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말들이 사실 이 신문 언론의 보도나 이 사회적 이슈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요. 근데 그 프레임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 팩트 체크 막 특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팩트라는 그 용어와 함께 이제는 이 프레임이라는 이 용어도 이 정치의 어떤 논평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대화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게 일상적으로 접하는 수많은 이 정보의 그 양들이 많아지면서 무수한 정보들을 접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바른 선별과 분류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거르는 이 필터로 이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팩트를 찾아내는 그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나 정보를 의미 있게 또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그 프레임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의하는 그 프레임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해석과 판단이 내려오게 되고, 그 해석과 판단을 통해서 결국에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프레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교회에서 좀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요. 그 의미만 생각하십시오.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책에서 왔습니다. 3명의 왕자 중에 자신을 이을 후계자를 찾기 위해서요, 왕이요 순진한 점쟁이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왕자들에 대한 점을 쳐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순진한 점쟁이가요, 점을 쳤더니 큰일 난 거예요. 세 왕자 모두가 요절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왕국이 무너질 텐데, 그래서 이 순진한 점쟁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전하보다 왕자들이 먼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순진하죠. 왕자들이 나보다 먼저 죽어?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요, 그 순진한 점쟁이의 목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왕은 또다시 다른 점쟁이를 불러서요,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점쟁이는 조금 영리했습니다. 그런데 점괘를 쳐보니까 이 순진한 점쟁이가 했던 그 점괘가 똑같이 나오자 그 영리한 점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경축드리옵니다. 왕자들보다 왕께서 더 오래 사시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요 기뻐서요 그 영리한 점쟁이에게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상하다. 큰일 났사옵니다. 전하보다 왕자들이 지금 먼저 죽겠습니다. 그 내용과 경축드리옵니다. 왕자들보다 전하께서 더 오래 사시겠습니다.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은요, 순진한 점쟁이는 목이 날아갔대요. 영리한 점쟁이는요, 큰 상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을 겁니다. 순진한 점쟁이가 영리한 점쟁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이 점괘라는 그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 안에서 순진한 점쟁이는 뭐를 보았습니까? 요절 당할 새 왕자를 먼저 보았고요. 똑같은 점괘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영리한 왕자는요, 뭐를 보았어요? 왕을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새 왕자가 죽게 된다는 똑같은 그 프레임 앞에서요, 어떤 자는 왕을 보고요, 요절할 왕을 보고요, 어떤 자는 뭐예요?
계속 오래 살 왕을 벗다는 거. 똑같이 보고 있는데 해석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내뱉는 말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삶과 죽음의 길을 갈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에요, 대장암으로 투병 중에 계셨는데, 이혜인 수녀님 들어보셨습니까? 이혜인 수녀님이요, 대장암으로 투병 중에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자신의 행복 비결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다고 해요. 투병 과정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군 대장암입니다. 수녀님도요, 삶의 의욕을 잃고요, 하루하루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보내시고 계시는 중이었다고 해요. 근데 자신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허송세월하고 있는 오늘은 누군가에게 간절했던 내일이다. 이 말이 떠올랐대요.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자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만 보였던 그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기적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깨달음으로 수녀님이요, 투병 중에서도요,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글을 남겼대요. 불치병으로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과 그를 떠나 보내야만 했던 그 가족에게 오늘은요,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음을 그 수녀님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에게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암과 힘겹게 싸워야 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오늘이었어요. 그럼에도요, 수녀님은 무엇을 보았어요? 자신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내일이지 않냐, 그것을 보았고 또한 해석했기 때문에 수녀님이 뭡니까? 스스로 감사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고 해석하고 행동하며 사느냐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정확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정확히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으로 보고 해석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자세히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사실 사무엘이 있기까지 한나의 서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때 3일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한나의 그 간절한 애통하고도 간절한 그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무엘을 어떻게 하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셔야 될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1절만 딱 보아도요, 아이 사무엘이 참으로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1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호와의 말씀이 넘쳐났더라. 성령 은혜로 충만했더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영적으로 완전 메마른 곳이에요. 그러려고 하나님 저보고 서원 기도하게 시킨 겁니까? 아니, 이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나님 저보고 서원 기도하게 해서 저 그 귀한 아들, 첫 아들 그렇게 바쳤더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아들을 바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서 은혜 충만한 어떤 그런 곳으로 만들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바쳐진 이 아이 사무엘의 그 존재가요, 참으로 뭐예요?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1절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막 이래요. 2절에는요, 엘리가요, 늙어서요, 눈이 점점 어두워서요, 어디에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럴 수 있죠. 3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럼 왜 누워 있었을까요? 자기 처소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그 전 안에 누워 있었어요. 왜 누워 있었을까요? 아니, 지금 밤인 것 같은데 자기 집에서 빨리 그 침대에서 자야지. 왜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지? 왜냐?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뭡니까? 말씀의 그 등불이 뭐예요? 꺼지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넣고요. 또 꺾어지려면 또 기름.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 타락한 사사 시대 속에서요.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출애굽기 27장 21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이가 지킵니까? 아론과 뭐예요? 그의 아들들이 지켜야 돼요. 제사장이 지켜야 돼요. 아이 사무엘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또 반복하십니다. 레위기 24장 3절입니다.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제가 지금 이거 지어낸 말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2번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뭐예요? 영원한 규례이니라. 그런데 그걸 누가 지켰어요? 아이 사무엘이요. 오 마이 갓, 이거 나와야 돼요.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볼까요? 교회 딱 나왔는데요. 평신도가 설교하고 있어요. 목사는 저기 놀러 갔대요. 골프 치러 놀러 갔대요. 주일날. 그거예요. 2번씩이나 반복될 만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뭐예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등불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그 규례에 따라 엘리의 그 두 아들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이 사무엘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상한 사무엘도 아니고 아이 사무엘이에요. 그 조그만 손을 가지고요, 조그만 키에 조그만 손을 가지고 그 등불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엘리는 뭐 자기 처소에서 누워 있었다라면 그럼 홈니와 비느하스는 뭐 하고 있었게요? 제사장의 역할을 다 버렸죠.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의 제물로 바친 고기를요, 갈고리를 찍어갖고 훔쳤습니다. 그거야 귀엽게 봐줄 수 있으나 두 번째는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수종을 두는 여인과 동침하게 되는 그런 진짜 최악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요. 그렇다면 엘리는요, 아버지로서 그것을 분명히 봤을 텐데 뭐 했을까요? 그냥 타이르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 근데 13절,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가 뭐를 알지? 아들들의 죄악이요. 그런데요, 엘리는 분명히 두 아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행들을 알고 있었어도 타이르기만 했지 두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벌을 뭐예요?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이 사무엘이요, 이 엘리와 이 두 아들로부터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보고 배운 게 뭡니까? 첫 번째로 도둑질입니다.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여인들 건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인 꼬실까? 동침할까?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예요.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아주 참으로 게으른 근성입니다. 거지 근성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리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참으로 타락한 그 가정 안에서 아이 사무엘이 상식적으로요,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으며 결국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게 무리한 생각일까요? 본 게 도둑질이고 본 게 여자 건드는 거고 보면 계속 누워있고 게으른 게 아주 그냥 태반인데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무슨 줄 아십니까? 이후에 사무엘이 자라면서요, 세 가지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 사무엘의 말에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0절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선지자야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어느 지역만 이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사무엘을 뭐라고 인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21절에요, 사무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이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능력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고, 보고 배운 게 여인들 건드는 거고, 보고 배운 게 들어눕는 거 게으른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사무엘이, 아니 엘리 제사장이 뒷구멍으로 좀 훌륭한 제사장의 교육을, 신앙 교육을 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2007년 8월입니다. 첫 번째 주에 제가 루이빌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요, 정말 많은 유스들 그리고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는 곳곳마다 청년들이 있는 데로 가니까요, 청년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유스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사다 보니까요, 많은 자기의 삶의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요, 저 스스로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이것이요, 제가 루이빌에 살아야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참으로 부끄럽게도요,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게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들의 삶의 그 변화를요, 완벽하게 제가 보기에 와 이거 됐다, 완벽하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실패로 이어졌어요.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내면서 막 밥까지 사줘가며 커피를 사줘가며 대화를 나눴지만요, 또한 수련을 통해서 막 눈물 콧물 흐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고, 막 그래서 뒤에서 기도해주고 야 하나님 할렐루야, 막 하나님 얘 이제 목사 된대요 뭐 하면서 나 다 거짓말이었거든요. 그 이상하대더라고. 결국에요, 예전의 삶, 반복되는 그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 붙들면서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니 부드러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강한 말들이 나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아시죠? 나를 본받으라 하듯이요, 나 스스로 그들의 신앙의 멘토가 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제가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요. 하나님이 저를 치시면서요, 저의 아주 심각한 교만을 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했거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뜻으로 한 얘기인데, 난 사도 바울이 훌륭하니까 나 자신을 본받으라,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근본적인 변화를 뭐합니까? 이끌어낼 수 있음을 제가 잊고 있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좀 본받아라, 이것들아. 뭐하고 있냐?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요, 내가 네 나이 때는 하면서요, 나 자신의 신앙의 멘토로 살아라. 심각한 교만을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에서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반대하실 수도 있으나 저는요,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멘토란 존재할 수 없어요. 목사도 사기꾼 많거든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에서요, 멘토로 삼지 마세요. 왜 멘토를 삼아야 됩니까? 그러면요, 우리 사도 바울의 사진 하나 걸어놓고 여기서 우리 예배해야 돼요. 본받으려면요, 멘토로 삼으려면요. 아니, 예수님 12제자 사진 쫙 걸어놓고요. 플러스 예수님, 플러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멘토로 삼아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목사라서 성도님들 저를 멘토로 삼으십시오. 제가 멘토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의 신앙은요, 절대로 목사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목사 스킬 좀 배워라. 목사 테크닉 좀 배워라. 아니, 테크닉 할 것 같으면 학원을 차리겠죠. 목사가 무슨 설교 테크닉, 기도의 테크닉, 전도의 테크닉. 그러면 무슨 사도 바울은 더 배워서 뭐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멘토가 있어서 그렇게 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거 아니냐고요. 목사가 여러분들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목사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변화된 온전한 삶을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본받음으로 뭐합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을 때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의 그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이 사니까요. 그로 인해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나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악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이 사무엘이 무엇이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도요, 사무엘은요, 제사장과 엘리 그 두 아들에게 보고 배운 것을요, 참 신기하게도요,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또한 그것을 행동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걸 물을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3번을 불렀다, 엘리 제사장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을 부르든 30번을 부르든 수천 번을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절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뭐하러 되어 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네가 지금 도둑질하는 거 보고 있지? 너 지금 막 여자 건드는 거 보고 있지? 괴 이런 거 보고 있지? 그거 보지 마. 뭘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아이 사무엘은요, 그 말씀을 듣고요, 이대로 행했어요. 이 말씀 이후에 사무엘은요, 지금 엘리 제사장을 보고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봤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라는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요, 타락한 엘리를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무엘이 보았고 붙들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뭐합니까? 올바르게 해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무엘은 하나님만 봤거든요. 자기가 보고 느낀 하나님, 붙들었던 하나님을 선포했거든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그 선포된 말씀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프레임 안에 지금 살고 있냐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해석하고 있으시냐고요. 안 돼. 이게 되겠어. 안 돼. 이러고 있냐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은 안 돼요. 야, 네가 보고 배운 게 뭐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하냐 라고 얘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해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앞으로 내가 행하실 그 능력을 한번 봐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행위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그 소리에 더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이만이 더 오는 거 아니야? 보수 말이 있고 뭐 진보의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앞으로 행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만이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만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나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구원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그 음성이 지금 안 들리십니까? 지금 우리 루이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눈으로 보아도 한숨밖에 안 되고, 지금 눈에 보아도 다 절망적인 어떤 모든 순간 속에서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그 말씀을요 지금 안 들리십니까? 네, 하나님, 지금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 순간에도요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가 선포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말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누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암흑의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구나,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